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고, 또 내가 건강도 얻고, 또 좀 물질도 풍부하고 행복하게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꼭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 행복한 꿈을 꾸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식 준비하는 분들은 다 해보셔서 알죠.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아니세요? 다들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은요, 또한 이 땅에서의 삶, 이 두 가지가 이 손바닥의 이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과 이 땅에서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신앙과 삶을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실제적인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일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러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20년, 30년, 40년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신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육신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과거의 옛 성품과 이제 거듭나서 갖게 된 이 새 성품 사이에서 바로 부딪힘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믿음이 생기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앙과 삶의 부딪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딪힘이 있으면 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야고보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이 시험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이미 이 12지파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내가 어느 지파인지 따지질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이 정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요한도 내가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는 일부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이 12지파는 출애굽 시대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광야를 지났던 것 같이 광야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의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 광야의 항복판에서 시험의 목적과 뜻을 깨닫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이 그리스도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두 가지 시험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유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그의 삶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평안을 주셨을 때 사탄이 다윗을 찾아와 유혹합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 다윗은 전쟁을 나가질 않고요, 홀로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음욕을 이기지 못하여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드러나게 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이 유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이 시험은 죄된 즉 유혹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생각입니다. 이 죄악이요, 계속 우리 속을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악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죄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악에 이끌려가게 될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샤륵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샤륵스는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으로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금식이 마친 후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 우리와 똑같은 이 유혹받을 수 있는 사륵스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혹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죄의 열매,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죄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처럼, 이것이 그럴싸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죄는 처음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그 죄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깨닫는 순간, 분별되는 순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죄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요, 어떤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공장에 가보면 이 물건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물건을 그냥 출하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요. 검수라고 하죠. QA, QC를 거쳐가지고 이 제품에 완성되었다라는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그 물건은 판매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색에 대해서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요,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일단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마 아내 찬스를 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치죠. 그러나 아들 하나만 바라고 살아온 저 아내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우리 아내 먼저 바꿔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짐을 꾸려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22장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에 쓸 양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모리아산 건너편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삭을 구원하여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멘. 사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하게, 어떤 불평 불만도 하지 않고 기쁘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앞모습은 고통이지만 그 뒷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요, 우리의 몸이 이 병을 이기는 이 항체가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는 주 약 한 45년에서 50년 정도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의 가족에게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붙잡아 가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취업을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서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에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전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보장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다 쫓겨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로마의 방식을 따르거나 유대의 사회 속에 있으면 둘 중에 한 곳에만 속해 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는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누구도 이 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휘포모네는요, 그냥 단순히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견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점검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하면 1년 내내 계속 가동하나요? 쉬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정해진 날짜가 되면요, 그 공장을 기계를 세우고요, 셧다운하고 다 점검합니다. 포스코에서도 대수리 기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기간이 대수리죠. 이 대수리를 할 때는 어때요? 겉으로 보면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모든 기계들을 어때요? 그 라인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냅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깨졌던 부분들, 패인 부분들, 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부분들을 다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계를 점검할 때요, 이 과부하라는 그런 점검 방식을 사용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하게 해서요, 그러면 기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캐파를 넘어서게 되면 기계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을 더욱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 깨진 부분, 연약한 부분,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 유혹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고쳐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인내한다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시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시험이 복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시험을 견디게 되면요, 이제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도,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굳게 세우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정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내가 그냥 못 본 척 한 번만 눈 감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시험과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는 시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주지 않고 연결해주는 그 바인딩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항구에 가보면요, 긴 담장 같은 이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항구이든지 이 먼 바다에서 몰려오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파제를 보면서 저 방파제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우리가 언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태풍이 몰려올 때예요. 이 태풍이 몰려오면요, 그 큰 파도와 큰 바람이 방파제를 때릴 때 그 방파제가 비로소 튼튼한 것이 증명되게 되고요, 그 항구 안에 있는 모든 배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견고한지 아닌지는 잔잔한 바다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폭풍과 같은 큰 파도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신앙이 확인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아멘. 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확신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결정하지 못해요? 그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저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배는, 내 신앙의 배는 바람에 밀려 이제 파선하고 엉뚱한 곳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가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은요, 이 쉼이 없는 파도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가장 나에게 온전한 길,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은 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로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이 모든 교회들에게 큰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야고보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전에 해야 되는 것,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고난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믿음으로 구할 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것이 이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너희가 이렇게 했냐고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세요. 잘못을 들추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 가지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분별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 상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뛰어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묘포가 무엇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느새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 가운데 온전하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